높이 보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네, 결국은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사상, 살아가는 모든 삶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들에게 있다,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기적적인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안진병이를 일어나기도 해요. 그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들을 너무너무 추앙하려고 하고 따르려고 할 때마다 옷을 찢어버리면서 그 앞에서 막 이들이 기겁하고 그냥 막 어때요? 막 갈기갈기 뛰면서 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냥 통로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놀래서 막 그러잖아요. 그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알기에 사도들은 절대로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에게 허미아 스스라고 해가지고 신이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신, 또 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막 경배하려고 돼지 잡고 막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했어요. 경배하려고 산 사람에게. 그래 얼마나 기겁을 해요. 그래 멜리데 섬에서도 바울이 뱀을 막 이렇게 떨어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굉장한 사람으로 알겠어. 그런데 누가 한 것이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저는 그냥 인간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신기하게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경배하려고 하죠?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천사가 깜짝 놀라 나는 경배받을 자 너와 똑같은 나는 피조물이고 오직 경배받을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든 복음이 없는 경우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나 복음이 없는 게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구제가 되어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영광을 자신들이 다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 인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마음껏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수고하셨어요. 참 사랑합니다. 이렇게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이건 중요하고 또 리더인 경우에는 또 특별히 또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꼭 받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세상의 리더십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없는 세상의 리더십은 보이는 데서 뭔가 해야 돼요. 그리고 칭찬을 하든 상을 주든 뭘 다 해야 돼요. 그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나 다만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개인 나에게 안 하지 목사님이 칭찬 안 해주지 굳이 그렇게 자기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해주면 그냥 듣고 안 해주면 또 안 해주도 말고 누구와 관계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죠. 예. 알아주지 않으면 또 어려워하고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서로 해야 돼요. 서로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안 해줬다고 해서 자신이 스스로 어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영광을 자기가 취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말은 결국은 악한 자 그리고 반드시 바벨론은 몰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해요. 그리고 결론은 영광을 누가 다 받으세요?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 영광은 잠시예요. 일시적이잖아요.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듯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영광도 영원해요.
아멘. 아멘. 세상이 지금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다 덮어버린 것 같고 그리스도인이 소수인 것 같아도 여전히 온 열방에 누구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이걸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아멘. 따지는 분들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를 쓸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지금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네, 이 바벨론 그리고 또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선포된 심판의 말씀인데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분노를 더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분노를 더하여, 이 분노라고 하는 말이 독약 있잖아요. 독약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독약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데 술에다가 뭘 타줬다는 거죠? 독약을 타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사실 술 마시는 것도 멸망인데 독약까지 타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사람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바벨론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바벨론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살게 해서 자기 가족 살게 하여 자기 나라 살게 하여 열방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요. 뭘 타서? 독약을 타서. 그런데 말씀에 독약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말씀에 독약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선포된, 오늘 수요일도 한국 교단에 선포되는 말씀, 저도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준비를 해서 내가 전하지만 여호와 경외함이 없으면 저도 다른 말 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내내 계속 여호와 경외함을 제가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말씀만 대언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내가 하고 올라왔거든요. 저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수요일 강단에서 열방에서 전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독약을 타서 주는데 교인들이 모르면 먹고 죽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예,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죽는데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바벨론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뭘 타서 주니까 독약을 타서 주는 것이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특별히 말씀에 독약이 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별 못하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그 어떤 분이 장로님 부부하고 권사님 부부하고 어떤 이권 문제가 일어나서 땅 문제 이런 이권 문제가 일어나서 아주 서로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돈의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힘이 있으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이건 내가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어떤 지체가 이렇게 내가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나중에 저한테 마지막에 이야기 해달라고 할 때까지 저는 듣고 있었더니 옆에 있던 어떤 지체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그 둘 중에 어떤 분에게 포기하십시오. 주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굳이 달라고 하면 주십시오. 포기하시고 그걸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또 주님이 또 어떻게 또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라고 했는데 이걸로 정확히 하려면 법정으로 가야만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하려면 법정으로 가서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요즘에 어지간한 법정에 갑니다. 장로 권사님들이. 그래가지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깨끗하게 주워버리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옆에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겠다는 거예요.
제 차례가 왔어요.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야 될 차례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랬죠. 다 주고 이것도 우리가 원래 원하는 만큼 얻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냥 다 주고 마치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야, 믿는다 해도 이권이 딱 오면은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건 자기가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 말이 오늘 우상숭배 탐심에 나와요. 복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실제야 되고요. 정말 사실이야 되고. 아멘. 진짜 믿는데 어떻게 그래요? 주님을 믿는데. 독약을 먹어서 그래요. 그런 분들이. 독약을. 아셨어요? 평생 교회에서 독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장로권사들이. 애국에 가서 장로라 그러면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혹시 가셔가지고 저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장로 그럼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교인인 걸 알면 탁해서 자꾸 덤벼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장로인데 그 사람이. 실제로 목사인데 정말로. 내가 애국에 있는 분들은 그런 말을 종종 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분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믿어버려도 안 되는 거고요. 당한답니다. 이민 온 사람들에게 접근하는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딱 봐서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장로들이 딱 접근을 대부분 안 되잖아요. 뭐 하려고? 뺏어가려고요. 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대요. 교인 아닌 사람 장로가 상관없잖아요. 근데 교인이라니까 거기 사는 장로님이라니까 신뢰가 되잖아요. 더 많이 알 것 아니에요. 금방 그냥 속는데. 이 사람들이 뭘 먹은 사람들이에요? 독약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독약을. 복음을 먹지 않아서 독약을 먹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먹은 사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아멘. 아멘.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구워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하십니다. 아멘. 설명하기 전에 생각이 나서요. 저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 있다가 보면 그래요. 오늘 주일 낮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수요 예배 때 은혜 받았습니다. 철야에 은혜 받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복음이 실제되지 않은데 은혜 받았단 말은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는데 언어만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에게 한 3년 전만 해도 은혜 받았다고 누가 막 그러면 내가 그런 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은 우리를 잘 모르시나 봐요. 왜 그렇게 모르시고 우리도 다 알아요. 대화를 내가 오래 하질 않고 일일이 설명해가지고 주어서 답이 그렇게 답이 단답이 나올 것 같으면은 다 해주죠. 근데 지나놓고 나중에 진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없는데도 생명의 존재가 바뀌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받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려 할렐루야 주님이 해줬습니다. 주님이 은혜입니다. 이런 말들은 이해가 되는데 하루 생명이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전제로.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그 사람이 쓰는 용어예요. 용어. 최근에도 어떤 모 교회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알거든요. 예수님이 없다는 걸 그 속에.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던 말을 쓰려면, 성경적으로 쓰려면 내가 정말 나 죽고 주님이 사신 것이 실제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일 때, 아멘? 그때 그 고백이 합당한 고백인 거예요. 아멘이죠?
아니, 아멘이잖아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상숭배에 대해서 나오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때문에 화 있을 진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인데, 그래도 늘 보는 구절이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 탐심을 두 가지로 생각하죠. 자신이 욕심내는 것도 탐심이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하는 것도 탐심이고요.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목사님 이야기하면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시죠 할지 모르니까 실제된 평신도 지도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그 가운데서도 깨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어때요? 가면부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21과를 다 맞춰도 뭔가 조금 도움이 된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 오시면 아닌 사람도 있고, 또 한번 바뀐 사람은 더 좋을 수 있고, 또 안 바뀐 사람은 바뀔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그걸 들었다고 지식을 가졌다고 바뀌는 건 아니에요. 탐심이 뭐라고요? 자기가 가지는 욕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앞에 온전히 순종되지 않는 것. 물질 문제로 보면 이것도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 끝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면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돌려서 안 하면 안 돼요. 해드려야지. 말씀이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렇죠,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멘. 아멘.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때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분이, 그분을 진짜 믿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내 것,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내 것이 어디 있어? 내 것은 사실 없는 거죠. 다가 하나님의 것이죠. 아멘. 근데 그런 걸 모르면서 있으면 아직까지는 나는 어떤 자예요? 우상숭배자인데 자기가 아니라고 박박 우길 뿐이에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냥 우기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선포해서 전부를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예수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데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자기 계획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이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운데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요. 아멘. 근데 말씀대로 안 하고 싶거든요. 자기가 아직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러면 탐심도 나오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을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전체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여기 완고하다는 말은 즉 고집 부리고 대화가 잘 안 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걸 사람과 관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가요. 말씀을 총체적으로 다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구원관과 잘못된 교리관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사람 관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우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니까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가 뭐 하는 자예요?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우상 숭배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종교생활 하니까 미안해서 봉사도 잘할 수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전부로 나가지 않으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 월요일 날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해봤습니다. 이제 안 하는 분들은 안 해요. 근데 하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정중하게 복음으로 설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논제를 하나 끄집어내고, 복음으로 설교한다는 거. 수요일날 하든 새벽하든 철야하든 주일날 낮하든 상관없이 무슨 본문을 뭘 잡아도 창세기를 잡든 출애굽기를 잡든 내기를 잡든 이렇게 하박국을 잡든 마태복음을 받든 계시록을 전혀 상관없이 매 시간 모든 메시지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론이 복음이어야 되거든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그래서 성경은 윤리 도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윤리 도덕이 성경에는 없어요. 부모 공경하라가 윤리 도덕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을 하라는 것이지. 아멘. 윤리 도덕이 없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이라? 나에 대한 것이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복음이시거든요. 그래서 매 시간 복음 설교가 아니면 독약을 탄 것이든지 아니면 물 탔든지 아니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게요. 그 복음 설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용어 때문에 이제 계속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요. 용어 때문에 이제 뭐 답을 내리려니까 뭐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복음 설교란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도 언제나 항상 그 말씀 속에 녹아있든 어떻든 간에 그 단어가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복음 설교는 무엇인가 하면 생명으로 주신 복음 앞에, 아멘, 나도 전부로 가는 것입니다. 100%로 1%도 남기지 않고, 할렐루야. 이걸 복음 설교라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풀어서 해줬어요. 그게 복음 설교거든요. 아멘이죠? 적당히 대충 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언제나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오늘 또 가야 돼, 하늘나라를. 그럼 오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전부로요, 전부로. 오늘 하박국 내용을 보면서도 결국은 이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했다, 술 취하겠다, 물질을 탐심을 했다, 우상숭배를 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들이 믿지 않은 것이고요.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 영역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100%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전부로 주신 것, 하나님의 전부로 주신 것을 복음인데 우리가 그걸 받을 때도 나의 생명으로 전부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도 계셔서 이랬어요. 화요일날 혹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생명 드리겠습니까? 아멘. 아멘 좀 한번 크게 하시죠. 아멘을 다 크게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떻든. 근데 나이 드신 사람은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든다면입니다. 많은 영역 가운데 목숨 거시지 말고 그냥 돈 걸으시라고, 다 전부로 다 내놓으시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또 목지로도 하셨어요? 목숨 걸지 마요. 누구나 다 말을 써요. 말을 왜 못해? 여러분 아멘 한번 해봅니다. 목숨 거세요? 다 해보세요. 아멘이요. 허허 그런 소리 함부로 하시지 말으라니까. 여러분 돈을 다 걸어봐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돈도 다 걸지도 않으면서 목숨 건다는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냔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끝났는데 그날 분위기가 있거든요. 요번에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셨더라고.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래서 권사님도 끝나고 났는데 그러시더라고.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았다고.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야. 근데 또 나가는데 막 권사님들 사모님들이 뭐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한 분에게 내가 인사를 드렸더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계속 나중에 간간히 나오시는 분인데, 저번에 목사님 그만하라고 했던 그분이야. 저한테 우리를 얕보시는 겁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도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무시했다고. 다른 분들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목숨 걸지 말고요. 뭘 걸으라고요? 주님 거를 주님에게 다 드리는 돈 걸어보라고. 근데 돈은 절대로 안 걸면서 목숨 걸어요. 이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냐고요. 죄송하지만. 쉽죠? 그게 복음 받은 자예요. 복음 받은 자예요. 지금 당장 집 팔아서 가져라 그 말이 아니라 전부가 주님 거라는 걸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님 거를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면은. 목숨 걸다니까 그냥 목숨 안 걸어도 되니까 그냥 걸겠다고 막 소리를 쳐놓고 더운 곳에 그러면 바로 그냥 이렇게 뒤로 숨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멘. 모든 영역을 돈이라는 말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19장 그 이야기를 일반 복음으로 계속 듣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계속 그걸 갖다가 1000명, 10,000명 모이는 곳에서 계속 그걸 몇 차례 해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지. 목숨 거세요. 아멘 해놓고는 여러분 물질 거 전부 주님의 거라고요. 그게 진짜라고. 진짜 그게 사실이라고. 언제든지 전부를 다 주님께 가지고 가라고. 이게 정말로 도전을 하면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아멘. 복음 설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설교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생명 주셨으니까 나도 생명 전부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모든 말씀 속에 그 용어를 쓰든 안 쓰든 전혀 상관없이 항상 뭐 돼야 된다? 너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두 번째 오셔서 하셨는데 처음 두 번째 다 어떻든 간에 일단은 복음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 내용 속에 있잖아요. 그 말을 설명이 다를 뿐이지. 그대로 하는 거. 원래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 설교가. 근데 성경은 당연히 뭘로 무슨 설교해야 돼요? 복음 설교해야 되죠. 당연히. 복음으로. 그 복음이 빠져버렸는데 뭐예요? 말씀이 아닌 거죠. 언제나 매 시간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면 뭐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든 탐심을 부리며 살든 아까처럼 땅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가진다고 막 욕심내 끝까지 쟁취하든 뭐 전혀 상관없이 교회 오면 편안해. 그냥 말씀 오늘 받아서 좋아.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주님 앞에 영광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경우는 매 시간 예배 시간에 있을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자기가 안 돼 있을 때는 불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편해야 되죠.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서 변화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데도 불편하지가 않아.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나 반대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반대만 했어요. 처음부터 죽이겠다는 계획을 그들이 가지고 계속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은 죽이잖아요. 예수님을요. 근데 복음을 받은 자들은 생명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고요. 아멘. 누구였어요? 그들이 세리와 창녀이들이었어요.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에서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이 말은 무슨 죄를 많이 졌다는 걸 떠나서 주님 앞에 정확히 서니까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은혜를 구하고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자. 아멘. 그에게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복음 설교는 하여튼 안 되는 사람은 하여튼 핑계도 되지만 어떻든 간에 메신저도 중요해요. 뭐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사실이나 본인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잘 안 된 것을 본인이 알고 있을 땐 메시지가 항상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래야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나서 믿음으로 딱 돌이키면 어때요? 복음 설교는 생명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불편해야. 근데 안 불편한 사람이 이상한 거고요. 이래도 저래도 그만 이 사람은 돌봐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그런데 불편한 거야. 말씀 들으려면 불편해. 늘 끊임없이. 또 복음이야. 오늘도 또 복음이네. 여러분 복음이 생명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깨어난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을 만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못해요? 불편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뭐 예배를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 또 누구라고 또 여러분들이 알까 봐서 아예 안 들으려고요. 아예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으려고. 오긴 와. 그냥 말씀으로 안 들으려고요. 아예 그냥 피해버리는 사람도 요즘도 있나요 혹시? 요즘 없는 것 같아요? 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죠. 주님 속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복음이 전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복음이 막 증거되는데 자기는 그냥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100% 나가지도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서적으로 그 사람 보살펴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으면은 피곤하고 힘들어야 정상 맞아요. 아멘. 기쁠 수가 없거든요. 부딪히니까. 그런데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영원히 살게 하는. 정말 주님 안에 가는 거잖아요. (20절) 한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예. 지금 현재 유대 상황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우리 만나보지 않았잖아요. 전쟁. 근데 전쟁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IS가 사람 죽이는 거 되게 나 신사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게만 죽이나요? 마루타 보세요. 여자를 잡아서 남자를 잡아서 겨울에 이만큼을 얼려서 진짜 얼려요. 이만큼을 얼려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려고. 얼렸을 때 잘리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 마루타가 그렇게 하잖아요. 장작권에서 끊어서 보기도 하고 관건에서 보기도 하고 다시 넣고 죽이기도 하고. 그 마루타 아시죠? 마루타. 병원에서 그걸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좀 비약적일 수 있지만 의학이 발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결국 해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은 해부해서 뭘 해요? 산 사람도 해봐야 알지. 그래서 아주 악독한 일들을 전쟁에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의학은 발달하는 거예요. 그 아주 좋은 것은 아니죠. 산 사람 잡아다 포로 잡아다 막 몰라니까 산채로 막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잖아요. 머리도 깨서도 보고 눈알도 뺏어도 보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마루타가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 전쟁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전에 폭탄 떨어지면 폭탄에 그냥 죽지만 옛날에는 옛날 전쟁이 나는 훨씬 더 심하다고 봐요. 이거는 가면 어떻게 죽이니까? 몽둥이로 때려 죽이든지 칼로 찔러 죽이든지 뭐 활로 쏘아 죽이든지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총으로 쏘아버리니까 뭐 바로 뭐 끝나버리잖아요. 바로 죽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그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다가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성전에 있으니 아멘. 그 앞에서 그래도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통치자가 나야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바벨론 상황 같은 전쟁을 만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아멘.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도 나는 성전에 있으니 잠잠히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 우리는 잠잠히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 살아계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다가 아멘 아멘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해보세요.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내가 지금 패망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적군에게 몰리는 것 같고 죽임을 당하는 같은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그때 인내하며 여전히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다를까지 덮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노마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노마는 밑에가 그 카타콤이라고 있잖아요. 200년 동안 이거를 뚫어가지고요. 여러분 밑에 미로 같은 거 있잖아요. 미로요. 들어가면 보통 이 넓이가 한 1m 정도 됐대요. 1m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1m 해봐야. 높이는 보통 한 3m.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좁은데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올라가면 잡아 죽이니까. 다른 나라로 가지 않으면 그 카타콤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 흙을 파고 놓는데 그 흙이 좀 신비해서 냄새가 안 난대요. 그 흙이. 신기하죠? 그 속에서 살았어요. 햇빛도 보지 않고. 지하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근데 지상은 화려해. 노마야. 노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든지 카타콤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뭘 주신 거죠? 통치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노마라고는 바벨론을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 노마로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14장에서도 나오고 17장, 18장 계속해서 이 거대한 성,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한다? 1시간 만에 심판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해라. 아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날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준비해라. 그래서 그 밑에서 카타콤 속에서 그냥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요. 전부로 믿어야만 가능해요. 대충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오늘날도 농도는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오늘 여기서 말하는 화에 있을진저 5가지 내용 속에 포함되지 않고 정말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바라보고 그리고 여전히 잠잠히 내 상황이 어떻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